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봉독드린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연휴 중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우리 어떤 대부분 많은 나이 같은 국민들이 대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도 혼잡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는 이유는 바로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와 같은 이런 관습이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를 초월한 그 이상의 세계이고 또 자기가 자라던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은 추억이 있는 그런 이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두 글자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아무리 길이 막힌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사모하는 이유는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고 또 우리들이 어렸을 적에 때묻지 않은 아름답고 순수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육신의 고향 정도가 아닌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으면은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본향을 향해 떠나가는 귀환객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 신앙의 순례자들이요 신앙의 여행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될 것이냐,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고 행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원래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행인이라고 하는 말은 파레파데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레파데모스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는 길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 과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한평생 그는 나그네요 행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도 안주할 땅을 찾지 못하고 하늘을 생각하면서 그는 잠들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이 아닙니다. 믿음의 족장인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여기 보면 그는 나그네 길을 또한 그가 행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고센 땅을 주신 것도 그들이 영원히 안주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또한 여러분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에서 영원히 안주하라고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또한 다 그들이 빼앗기고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종으로 이와 같이 노예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정착하려 할 때도 로마의 침략으로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 유랑하는 민족이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 정착하지 못한 채 또도는 방랑의 삶을 살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또돌이 생활을 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 현재의 삶의 터전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안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적인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한 곳에 영원히 안착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오늘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현세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랑시인 김삿갓이 한 마을에 이르러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디서 묵어야 할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내 대궐 같은 큰 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김삿갓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쉬어 가겠다 생각하고 그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는 주인장을 향하여 간청합니다. 하룻밤만 쉬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집은 여관집이 아니니 저 건너 객주집으로 가시오 하면서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이때 김삿갓이 묻습니다. 주인장은 이 집에서 몇 년이나 살았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 집 대대로 여기서 5대째 내가 살고 있소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김삿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전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는 말이 그거야 모두 다 돌아가셨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삿갓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어차피 누구나 잠깐 머물다가 가는 집이구먼. 그러니 여관이나 다를 바 없지 않소. 하룻밤 묵든지 여러 밤을 묵든지 떠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오. 그러니 나도 하룻밤만 자고 갑시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주인이 거절하지 못하고 김삿갓을 재워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성공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욕심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이 땅에 머물다 떠나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살 것처럼 너무나 욕심을 부리고 너무나 여러분 세상의 성공만 지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보다도 훨씬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는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만 바라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육신의 고향을 사모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족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 나그네 길을 졌고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로 지방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일 기름진 때와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보니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상수리 숲만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여러분 돌아갈 고향만 생각했다면 당장이라도 그 생활을 접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또한 광야 같은 곳에 살면서도 여러분 기름진 땅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약된 육신의 고향 대신 영원한 생명과 불변의 가치가 있는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고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생 많은 나그네 길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그는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유학자이며 문인이었던 사유신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성삼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단종을 향한 지조를 잃지 않았던 강직한 충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세조로부터 사제가 찢기는 사형을 당하는 날 남긴 시 하나가 있습니다. 굴러가는 마차에 상투를 매달고 끌려 사형장에 온 그가 깨어진 기와장에 남긴 시인데 그 시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북소리는 목숨을 재촉하는데 돌아보니 지는해 서산을 넘어 종으로 가는구나. 아 황천길에는 여관이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쉬어야 하나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참으로 가슴 시린 슬픈 내용입니다. 그러나 비록 한 시대를 위대하게 살아간 충신의 시지만은 마지막 종착에 대한 공허함과 절망감이 담긴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유교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세계대에서 제자들이 공자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살아있는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내가 어찌 알랴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교의 한계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일단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도 다 모르면서 어떻게 죽은 후의 삶을 다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유교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불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의 위대한 스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효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는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판사를 냈어요. 그런데 오판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자를 사형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진범이 잡히게 되자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엿장수가 돼가지고 동안동안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고뇌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여 금강산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수도승이 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강직하고 엄격했던지 수학여행을 온 아들을 보았는데 얼굴을 외면하고 그냥 돌았을 정도로 그렇게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대승으로 불릴 만큼 정말 어떤 수도를 많이 한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과연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까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말을 남기고 그는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그 딱 한마디 남긴 말이 무슨 말이냐? 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없을 무자 무라고 말한 다음에 그는 숨을 거두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안달반달하던 모든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고행과 수련을 통해 얻은 진리가 무라니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정말로 평생을 정말 어떤 수도에서 정말 어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수도승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진리는 영원해야 진리지. 진리는 여러분 불변의 가치가 있어야 진리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완고하고 불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허무하며 기독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더 나은 본향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믿음의 선지들을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찬양이 끊임없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 아픔과 상처는 완전히 또한 씻겨지는 곳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나은 본향, 바로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명절 때 고향에 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평소보다 3배, 4배 많은 시간을 걸려가면서 여러분 또한 주차장 같은 고속도로에서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러면서도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서도 뭐 한 달, 2달 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이틀이나 하루 있다 오는데 그렇게 어렵게 갔다가 또 어렵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 이유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C.F. 앤드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3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뭇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너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여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나 너희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인 요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향이 다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저는 어제 명절 오후에 CBS에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해서 제가 오래전에 봤습니다만은 어제 다시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네로가 노마신의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경기장 안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 사자를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밑에서 불을 질러 화형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드는데도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찬송을 부릅니다. 죽어가면서도 웃어가며 죽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야, 신앙이 저렇게 위대한 것인데 우리에게 과연 저런 신앙이 있을까? 굶주린 사자가 달려드는데도 우리가 정말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비음향이 나오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불화형을 당하며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면서 찬양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들고 있는데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타가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으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와 산중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여러분 또한 그들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영원한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잠시 동안의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법이 되면서도 화형으로 죽으면서도 여러분 또한 칼에 죽으면서도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한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신앙 버리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느냐? 성경은 우리가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고향이 다름으로 사는 법도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향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이 믿음의 이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가만 놔둘 리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 나그네의 고달픔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만 믿으면 좁은 길도 넓어지는 줄로 착각을 해요. 오히려 넓은 길이 좁아지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이 넓어질 줄만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려 하고 여러분 또 아니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영통한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감수해야 될 고난이나 우리가 감수해야 될 핍박이나 우리가 감수해야 될 환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신앙도 팔아먹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잘 이기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믿음 가진 자를 싫어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요 행인으로 살기 때문이고,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며,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정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행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은 영광의 핍박이요 영광의 고난이요, 또 성도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 어찌 보면은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광의 이와 같은 고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와 행인의 인생이기에 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방관자가 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잠시 잠깐이기에 어려움도 참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견디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그런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고 있는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멸망의 마을을 떠나 구원받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전도자가 나타나 양피지 두루마리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처자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절망의 늪에 떨어지기도 하고 불구덩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곤란의 언덕을 넘기도 하고 아름다운 집과 겸손의 골짜기와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그리고 허영의 도시, 의욕의 성, 망설임의 땅 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는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싸워서 드디어 모든 것을 이기고 큰 성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있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을 어떻게 건널까 망설이다가 그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얻어진 성경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강을 건너게 되어서 마침내 믿음으로 건너게 되자 죽음의 강도 넉넉히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마침내 천국의 도시에 입성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인데, 이 이야기는 존 번연의 역작인 셜록 역작의 대략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나와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결과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귀향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유혹도 시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사느냐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관건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즉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어떤 시련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고향이 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여러분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세상을 잘 이기고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동안만 함께 기도합니다.